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제 곁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제 곁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하루하루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좋다고 늘 말씀함으로써 해서 여러분들의 하루가 또 좋아지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3일에 여러분들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민간인 대상 무차별 그런 테러 공격으로 129명이 사망하고 또 35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은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고, 생각하면은 맨하탄에서 2001년도 그때 벌어졌던 9.11 테러를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구 경기장을 들어가려다가 그래도 적발이 되어서 다행히 큰 사고가 없었지만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IS의 공격으로 인해서 세계는 여러 가지 공포와 아픔으로 이렇게 얼룩져 있습니다. 또 이것을 또 징계하느냐, 또 계속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계속적인 전쟁의 소식들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전쟁이 공격으로만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러한 테러의 우리가 해결점은 정치적인 화해, 그렇지 않겠어요? 더 깊이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한 이 땅의 평화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는 정말 화평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마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걱정되는 일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얼마 전 또 LA에서도 총격 사건이라서 열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다 또 IS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런 또 일련의 보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시도 우리가 정말 안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진정한 화평의 복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하고 평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오늘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지요.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왔을 때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엎드려 절했다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그런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순종적인 자세로 그 한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람을 보내어 오게 하시고, 또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야, 내가 왜 이방인의 그곳을 내가 가야 하는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라 명령하시고 또 이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고넬료는 환상 중에 있던 일을 자처지종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당신을 초청한 것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가 준비되었다.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인 회중들에게 보내주신 목적에 걸맞게 오늘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인데,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이면서도 또 이방인들에게는 유일한 설교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몇 번 설교를 계속 했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처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오늘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 36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녀에게 보내신 말씀을 증거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말에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평화 그 자체라고 하는 뜻이지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에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다른 것으로는 평화가 올 수가 없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온 세계에 주의 정말 화평이 오기를 소원하며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오늘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어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듯이 우리도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자세, 늘 우리가 이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그런 준비된 가정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가정, 또 복음을 듣기에 준비되어 있는 가정,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제와 경건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그들을 향하여 3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입을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다. 그래서 오늘 화평의 복음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멋진 옷을 입고 다니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금가락지, 다이아몬드 식혜렛을 차고 다녀도 그 식혜를 찼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사람의 외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들의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방인에게도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율법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면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면은 여러분 그들이 구원이 있다고 자기들만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또 율법은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게 되고 그 율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냐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우리에게 뭐예요? 죄의 짐의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죄의 부담이 옵니까? 그렇잖아요. 야,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런 율법은 늘 죄의 짐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이 있느냐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흑인이냐 동양인이냐 미국 사람이냐 이것에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율법의 짐에 눌려 하나님 섬기는 일에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전혀 다른 내용들이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보낸 것은 유대인들이 구별하고 무시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도 복음 안에서 동일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 베드로도 가기 싫었어요. 그것에 하나님, 내가 왜 그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자는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다고,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다 하는데 내가 감히
더럽다 하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것입니다. 바로 환상들을 보여주었죠. 네 발 가진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이거 잡아먹었다. 못 잡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 말라도 하니까는 우리가 부담이 되고 죄짐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단 한 가지 구별이 있는데, 그것은 외모에는 차별이 없지만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겠어요? 믿음이 있느냐? 복음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 고넬료는 외모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지만은 그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에게 동일한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를 말하잖아요. 평강,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과 두 민족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지고 악화된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것, 이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을 너희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화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정말 죽이도록 미운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그와 함께 화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성별하시고 기름 부으신 유일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부터 기름부터 해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마귀에 눌린 자들을 구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기서 화평은 신약 성경에 보통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지죠. 이 말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샬롬이에요. 샬롬. 이 화평은 우리에게 낯익은 단어잖아요. 모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샬롬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1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며 또 성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지 결코 여러분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서는 말씀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준받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아닌 전 여러분들의 설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오늘 이방인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셨다고
믿기만 하면은 영생이 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군과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온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그분을 맞아 들음으로 해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권력이 명예가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우리 함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뭘 중요해요? 거칠을 저질해. 외모 지향적이 외모 지향. 그렇잖아요. 없으면서도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하고 그렇잖아요. 얼굴도 다 탤런트처럼 예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한국은 다 성형의 왕국이에요. 성형의 왕국.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딱 태어났을 때 실체를 볼 수 있지 그전에는 몰라. TV에는 다 멋지고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 하도 성형을 해서. 실제로 한국에 가서 보면 그렇게 다 예쁘지도 않던데 보니까는. 나는 다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우리 성도가 제일 예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 집에 있는 아내가 가장 예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족이 가장 예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 가족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건칠의 겉모양 우리가 겉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주시는 기름 부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들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35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야, 너희들이 겉으로 그렇게 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보여주는 듯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가, 의를 행하는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화평의 복음을 느끼며 또 만끽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만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찌 속된 것을 잡아먹는 것 같다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여 내가 그럴 수 없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속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속단을 잘해.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네.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라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우리가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후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열심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고 바라보고 혹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어우려 끌어당기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인정하고 그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어. 그런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죽인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증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은 저주를 받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무 십자가의 처형은 저주받은 자들에게 행하는 형벌이었어요. 그러한 형벌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저주를 받으면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죽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이란 죄를 제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하여 죽이면서까지 이루신 이 화평의 복음, 너희도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방인들에 향하여 아주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전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쁘잖아요. 처음 전하기는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 같은 심정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나도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만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빈 무덤의 복음이에요. 무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복음은 바로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오늘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 500여 형제들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함께 시사도 하셨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야, 반드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 이 내가 놀라운 사실을 보았다니까는 이렇게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기독교의 최대의 상징은 바로 이런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의 확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룩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바랍니다. 또한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왜입니까? 이 복음에는 제4함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4함의 은혜. 오늘 보면 42절에 보세요. 42절에 보면 43절까지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의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제사함 받는 것이 여러분 화평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사함의 은혜가 있다. 넌 죄 없어, 의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우리에게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인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 생각해 보면은 감사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박힌 담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맡겼던 담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제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낚시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낚시를 가면은 많은 고기를 잡아왔어요. 우리 이승민 이사처럼 낚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는 딸이 아빠 나도 낚시 좀 따라갈게.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저는 딸을 데리고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낚시를 딱 따라가서 저는 야 내가 어떻게 이 물고기를 잡는가 한번 멋지게 보여줘야지. 그래서 너 배도 고프지요? 가자.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가 물속으로 쫙 들어가서 물고기 한 마리를 딱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배고파하는 딸에게 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 펠리칸. 여러분 알죠? 펠리칸 들어보셨죠? 펠리칸 새라는 주둥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는 딸이 얼마나 섭섭하게 배도 고파 죽겠는데 자기 혼자 딱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어버리니까는 그래서 한 5, 6분 지나서 또 아버지가 물속 깊이 쫙 들어가더니만 또 물고기 한 마리 쫙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봤지? 먹고 싶냐? 그래 딸이 줄 알고 기대가 한적 컸는데 아버지가 다시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래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이런 아버지도 있구나. 그래서 또 세 번째 딱 들어갔습니다. 그때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딸이 열받았습니다. 딸이 딱 열받았죠. 바다 중에 가장 뜨거운 바다가 열바다. 그렇죠, 여러분? 쟤는 펠리칸 그 새끼 딸이 열이 받았어요. 얘라 나도 모르겠다. 확 나가지고 자기도 얘라 모르게 그냥 물속에 확 뛰어들어가가지고 자기도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생선을 주지 말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방법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 오늘 이 펠리칸 새끼가 배가 고파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 지가 배고프면은요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첫째 그 비밀이 뭐냐면은 자녀들 가르치는 방법이 첫째는 굶겨라. 계속 옛날에 우리 애들 밥 먹어라 하면 안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또 마음적으로 엄마들은 야 내가 돈 줄게 아들아 먹어 막 그래. 돈 줘가면서 먹였지. 근데 여러분 계속 굶겨 보시죠. 지가 배고프면은 찾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부모들 중에 엄마는 막 먹이려고 아빠는 뭐래? 나도 그럼 지가 배고프면 처먹겠지. 이렇게 말하잖아. 이렇게 그게 맞는 거예요. 배고프면은 먹게 돼 있으니까 굶겨.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해 보세요. 먹지 말라도 먹고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지 말라도 야 내가 말씀 봐야지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계속 주면서 여러분 하라면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마찬가지예요. 너에게는 앞으로 용돈이 없어. 딱 그래 보세요. 그럼 지가 어떻게 해? 지가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용돈 벌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주면은 이게 잘못된 일 할 때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애가 들커서 이 다음에 좀 더 커서 이야기해 주지. 생선을 계속 주니까 어떻게 생선 잡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교육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먹여줄 것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면은 아무리 입에 넣어봤자 여러분 되질 않더라고 보니까는 스스로 갈급할 때가 와야 돼. 갈급할 때가 와야 돼. 근데 저는 굶기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이 펠리컨 어미가 뭐였어요? 잡는 법을 보여주잖아요. 탁 들어가서 잡는 법을 보여줘야 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줘야 돼.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와서 이렇게 자기의 삶이 이랬다고 하면서 보여주잖아요.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 보여주라. 안 보면 몰라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자꾸 보고 또 보고 하면 할 수 있듯이 세 번째 지혜가 뭐냐면은 반복하라. 반복해서 보여주라. 할지 뭐 하지 못하거들랑 자꾸 반복해.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서 야 자기의 물고기 줄 줄 알았더니 안 주고 계속 보여만 주는 거예요. 고기는 이렇게 잡는 거야. 따라 봤지. 낚시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낚시가 가보세요. 처음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가르쳐 준다고 되면 여러분들 해보잖아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딱 배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뭐 방송실 같은데 음향 같은 거 보면은 한 번 보고 몰라, 두 번 보고 자꾸 들어서 또 막 녹음까지 해놓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아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는 날. 여러분 스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단순 직업 같은 더해요. 단순 직업은 사람들이 기술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면 금방 배우는 것들은 한 번만 딱 가르쳐 주면은 여러분 금방 아는 거기 때문에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네가 알아서 터득해라. 한국 사람들은 이게 견눈질을 잘하잖아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하는 거 딱 보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미국 사람들의 좋은 기술을 한국 사람들이 막 하면 좋은 기술은 여러분 잘 안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여러분 단순 기술 배우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재능인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하게 하다 보면은 다 전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전문가. 여러분 말씀도 기도도 한 번 하고 힘들지만 또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반복되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된 일꾼들 되어서 오늘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보여주는 신앙,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는 신앙, 우리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네요. 또 반복하여 포기하지 말고 힘들지만은 계속 전도하고 힘들지만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곧 구원의 상태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를 깨달으면서 남에게 무거운 짐만을 지우는 율법의 사람은 아니었는가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 보며
복음의 사람으로 남의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는 화평의 사람들, 여러분이 만난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정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들다 못한다 우리가 말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화평의 복음 우리도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반복하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참 평화이고 우리에게 화목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짐을 지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입을 넓게 열어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